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송을 우리 신혼 부부들 오셔서 하나님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하나됨, 교회 하나됨과 그 영광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일부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먼저 좀 보고요. 그다음에 구약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날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이 지금 많이 혼돈스럽고 변화도 많고요. 참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좀 여겨지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교회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에베소서가 교회의 서신서라는 걸 잘 아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1장 23절 말씀입니다. 1장 23절 말씀인데요.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분이시죠. 이것은 첫째 부활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도 사실 부활을 믿었습니다. 물론 안 믿는 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있을 그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증거하는 부활은요, 그보다 앞서서 먼저 발생할 부활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첫째 부활에 가장 먼저 들어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들 여전히 무덤 가운데 다 묻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일으켜지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위엄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렸지만 바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어떤 영광을 지금 취하고 계신지 그것을 21절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알고 보여지는 그런 정부라든지 이 세상의 나라들 그런 권력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좀 여기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사들의 그 그룹에도요 사실 계층이 있습니다. 제 상위 천사군이 있고 2계급 천사, 3계급 해서 쭉 천사들도 사실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천사가 저희가 알고 있는 세라핌이라는 천사입니다. 그죠? 우리 이사야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날개가 여러 개 있고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그러한 천사죠. 두 번째 또 상위에 있는 천사 그룹이 덮는 그룹입니다. 케루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케루빔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덮는 그룹이 누구였어요?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위 천사인데 그가 이제 타락을 한 것이죠. 이러한 하늘의 정사, 모든 권세, 능력,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적인 질서 안에서도 이러한 천사들의 보이지 않는 권세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한 아들 하나님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인간으로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은 영광에 올라가셨는가. 이것을 이제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 세상은 저희들이 보여지는 이런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은요, 이 세상이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실 정부입니다. 성경에서는 천년 통치 기간, 천년 왕국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오는 세상에서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피조된 존재보다 뛰어난 이름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모든 피조 우주의 모든 존재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 피조 존재들이 우리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또 다시 언급이 됩니다. 2장에 우리 주님이 참 겸손하게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낮아지셔서 겸손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참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셔서 이와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그를 만물 위에 있는 존재,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저희가 그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로 연결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머리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머리에 이제 커버링하는 영적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머리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가 없다는 건 진짜 머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바로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형제들이 보면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둔 것이 커버링입니다. 머리를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뭐 하고 이것은 파생된 것이고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신부요. 그분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수행하고 따르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다. 만물을 압도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존재케 하고 만물에게 해와 그죠? 햇빛과 따뜻한 햇빛과 공기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자원을 공급하는 그 충만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계시가 아니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죠. 너무나 위대한 교회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은 만물을 다스릴 그런 왕이신데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각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중심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단체적인 세 사람 교회, 새롭게 창조된 교회,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주님이 염두에 두셨는가? 우리 잘 알죠. 이것은
주님께서 언제 그것을 염두에 두셨냐면은 창세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그분의 심중에 그분의 뜻을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시대로 보면, 연대기로 보면 이스라엘보다 나중에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교회에 대한 것을 먼저 창세전에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기에 앉아서 오늘 예배드릴 우리의 존재를 미리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언제 정했다고요? 창세전에.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저 에노 도미나이 애프터 크라이스트 이렇게 해서 주 2000년 우리가 지금 23년에 살고 있는데요. 2023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죄가 언제 그러면 다 갚아졌어요? 예?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값이 다 치러졌잖아요. 구속을 완성했잖아요. 이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언제 그러면 마음에 품으셨겠어요? 창세전에. 그 누가 구속의 대상이 될지 그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 구원받지 정한 게 아니고 누가 주님을 영접할지를 미리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매트릭스 영화처럼 이렇게 로버트처럼 조종해서 미래를 막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신 거예요. 우리하고는. 그래서 그분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2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13에서 15절 내용이 뭐냐면 이전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멀리 있었어요.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런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하고 이런 특권을 갖고 있었고 율법도 유대인이 갖고 있었고 많은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자기들의 자기들만 거룩하고 의롭고 이런 존재로 알았는데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거 없이 그 사이에 막고 있던 이 막힌 담, 죄로 인한 담, 이 막힌 담을 주님이 그 몸으로 허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죄의 담, 막힌 담, 회칠한 담, 이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 되었는데 과거에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게 15절이에요. 에베소 2장 15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원수면 마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긴 뭐냐면요. 원수된 것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계명의 율법은 거룩한데 이게 왜 하나님께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우리한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것을 지키고 행하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것이죠. 옛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지키면 좋은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하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지켜보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몽학 선생으로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주신 그 목적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들고 그것을 자기들이 지켜보려고 하고 100%못 지킨 것을 나중에 깨닫죠. 근데 지킨 척하고 위선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갖고 있지 않는 다른 민족들을 폄하하고 자기들보다 못한 민족으로 하등 민족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무시하고 다시 자기들이 영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10개 중에 한 7개, 8개 지키는데 내 5개밖에 못 지키는 세리야 뭐 이렇게 바리새인이 세리를 막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의의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의인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원수된 것입니다. 복음으로는 하나님께 원수된 것이에요. 은혜로는 택하심으로는 그들이 선택받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민족이지만 복음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원수된 것이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으로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했던 그 율법주의 시스템이 폐하여졌다. 그런 의미예요. 율법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했던 율법주의 시스템이 폐하여졌다. 여전히 율법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율법주의를 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이거 화평케 되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더 이상 유대인이 이방인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방인도 유대인들을 다른 민족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하나됨을 이제 당시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화목하게 된 이후에는 20절부터 22절 보면 교회는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터 위에서 지어져 가는, 자라간다는 것이죠. 여기 건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서 건물로 이제 건물로 의인화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21절, 22절 보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됐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십자가의 승리,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성령을 주시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처소가 저희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잠깐 보시면요. 요한일서 4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자, 거기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자, 거기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 17, 19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 어디 계셨습니까? 지성소, 그 깊은 암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셨어요. 그건 하나님 자체가 빛이었기 때문에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성소와 이 성전이 다 회파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화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우상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정말 하나님 높이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들이 이방인과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문화 풍습을 다 받아들이죠. 솔로몬 2대 왕부터 타락을 해 간 것이죠. 그래서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섬겼지만 그들의 그 신앙이 종교화되고 딱딱해지고 그들의 진짜 마음 가운데는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가증한 것들이 꽉 차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데 수요 모임 때 열왕기 이제 하 23장 이렇게 배웠잖아요. 거기에 요시야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해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를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한 세 사람으로 교회가 하나 돼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율법주의 자기의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잠깐 이제 역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시야 왕은요, 유대 8명의 그 훌륭한 왕 중에 마지막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돼서 31년을 유대를 지배했는데요. 그는 이전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그 이전에 히스기야 여러 왕들이 훌륭한 왕들이 가끔 이제 나타나서 대부분의 왕들은 우상 숭배를 했는데 8명의 왕들은 그것을 근절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을 시도했던 왕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왕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유대에는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왕들이 없어서 북왕조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하면서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고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그것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경건한 어머니로부터 잘 교육을 받아서 그가 젊은 청년의 왕으로
율법을 세우고 우상 숭배와 이 높아진 이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율법을 읽고 뭐 애곡하고 자기 몸도 찢고 아니 몸짓에 옷을 찢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왕이 이제 히스기야도 있었지만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 다 함께 유월절 지키게 하고 그다음 뭘 했냐면 2배의 제물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 정말 그의 그 충성심,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 여기는지를 이렇게 드러냈어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거의 40살 될 때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40세 경에 전사를 하는데 그 요시야 왕의 이제 실패를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봤어요. 근데 이게 열왕기하 23장 27절 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유대 또한 이 멸망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므낫세 왕이 엄청난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유대의 그 왕들을 통해서는 가능성을 볼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판단하신 것이죠. 내 앞에서 이제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그냥 물리치겠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뺀 이성, 내가 선택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시로 생각했던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렇게 이제 정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 보면 근데 22장을 가보면 요시야 왕이 이런 가증한 것들 다 알고 하나님의 이런 그 심판에 대해서 막 경계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자기들이 잘못했거든요. 율법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백성들이 일으키게 하고 자 우리 이제 회개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너가 살아있을 때는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은 하지만 유대에 대한 멸망의 그러한 계획은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이행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9절 보면 그런 일환으로 그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느고 왕을 들어서 아시리아 왕에게 보냅니다. 아시리아가 그 당시 이 쇠퇴기에 들어가면서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쇠퇴하는 이방 제국이 어떤 제국의 교체가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왕 요시야는 이 애굽의 왕 바로라고 하는데 이름은 느고 왕이에요. 이 사람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러 사실 온 거예요. 아시리아를 이제 바벨론이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갈그미스의 이제 그런 지역에 가서 아시리아를 도와서 바벨론을 위해서 아시리아를 도우러 오려는 애굽 왕을 저지하려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바벨론을 편을 든 거예요. 바벨론 편을 든 거예요. 그리고 애굽과 아시리아는 연대해서 바벨론과 이제 적대 관계 되니까 이들이 애굽 왕이 올라오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나간 것이죠. 이 과정을 보면 정말 성군인 정말 위대한 왕이었는데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같은 사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했던 왕이에요. 근데 이 역대 하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제 죽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다 정돈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애굽 왕 느고가
유포라테스 옆에 갈그미스와 싸우러 올라올 때 요시아가 나가서 이제 대비하면서 이 애굽 왕을 이제 저지시키려고 간 것이에요. 바벨론 쪽을 더 그가 더 편을 들은 거예요. 사실 바벨론 편에 든 거예요. 근데 이 느고 왕이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다의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날 그대를 치려고 온 것이 아니요 나와 싸우는 집을 치려고 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해서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를 멸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요시아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느고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금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경고를 보냈어요. 근데 역대하 35장 22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자기 얼굴을 돌이켰다. 그에게서 떠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였다. 그는 이제 느고 왕이에요. 애굽 왕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우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살을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치명상을 입고 이제 도망가서 전사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느고는 이방인의 애굽 왕이잖아요. 근데 이 애굽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왕 입장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았어. 얼굴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말을 그냥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변장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변장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너를 멸할까봐 내가 지금 너 오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는데, 변장하고 나갔다가 어디선가 날라와서 화살에 맞아요. 변장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경륜적으로 죽게 했어요. 이게 뭘 우리한테 교훈합니까?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던 왕이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그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의를 붙들었어요. 겸손하게, 느고 왕이 정말 배려한 거잖아요. 배려해서 사신 보내서, 야, 너 나를 막다가 죽을 수 있어.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전에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요시야 왕이 이전에 그 상황을 보면 그는 여기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걸 듣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완고함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동안의 율법을 지켜온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자기 의를 지키고자 내세운 거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 앞에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저희한테 주고 있어요. 비슷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막 이제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이제 지팡이로 치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말을 하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근데 모세가 판단하기에 너무 괘씸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못 알아보고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냐 그러면서 자기 어떤 육으로 행동한 거예요. 충동적으로 바위로 두 번이나 이제 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너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세처럼 온유하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타내셨는데 그가 마지막에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섭리적으로 그를 못 들어가게 했어요.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모세는 율법을 지킨 어떤 행위로는 100%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기업을 못 받았어요. 다만 보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건 구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 성전을 버리고자 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어디 거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한 세 사람 안에.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의 영광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좀 봐야 됩니다. 교회의 영광. 그 부분을 제가 좀 교재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4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4장 3장 18절 19절 읽고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 19절 보면 이게 이제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먼저는 3장 16절부터 19절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면, 하나 돼서 나아가려면 우리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될 때, 새 사람이 될 때 의지가 새롭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의지는 새로워지지만 우리 안에 육신성,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잔재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은 문제 있습니다.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과 내가 더 거룩하고 선하게 하려는 나를 끄집어 당기는 이 세력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 받을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 지키면 지킬수록 더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것, 이것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내 뜻대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때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일어났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받은 새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다른 창조물이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제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런 사실에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쪽 읽어보면 18절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머리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잘 보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이 우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분에겐 시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지식을 초월한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죄가 아무리 넘칠지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구한다고 기도하면서 4장에 오면 중요한 말씀하는 게
4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영광은 뭡니까?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보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내가 당신의 그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룸으로 당신을 영화롭게 한 것 같이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쭉 읽어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고 또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로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얘기하고, 진리로 이제 거룩함을 입고, 세 번째는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깊이 사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복음을 전해도요,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삶을 봅니다. 우리 말보다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에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묶어버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4장 4절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데 많은 다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을 이룰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몸, 한 몸을 이룬 지체라기 때문에요.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머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그분의 교회를 향한, 그분의 교회에게 제시하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에 우리가 내 뜻은 어떻게 돼요? 예?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위대한 겟세마네 기도가 주님이 먼저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주님이 정말 이 세상에 계신 동안 통곡과 간절한 울부짖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뭘 배웠어요? 순종하기를 온전히 배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안에 바로 보여주신 그 순종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이 하나됨이, 단체적인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영광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세상에 복음을 막 전하는데요, 이 사람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어떤 사람이 두 사람 A, B를 초대했는데 밥을 먹는데 다 자기한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같이 세 명이 밥을 먹는데 밥 먹다가 둘이 싸워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안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이 몸이 하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가 지체들에게,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연결돼서 서로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발 보고 뭐라고 할 수 없고, 눈이 귀한테 너 왜 이렇게 못 들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 일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교회의 지체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됨을 지키는 데 제일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지만 다 달라요. 몸, 손, 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요? 교회 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 종이요, 자기가 7년 동안 섬기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해요? 내가 평생 당신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뜻으로 뭘 해요? 귀를 뚫어요.
이게 아마 귀고리의 기원인지는 모르겠는데 귀를 뚫어요. 이 뜻은 뭐냐면 문지방에 가서 귀를 뚫어버려요. 평생 당신에게 자발적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을 고발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렇게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과 이렇게 하나님 기적과 예언을 다 보냈는데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않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베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한테 가능성이 있다고 육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그 사람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지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게 4장 4절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한 소망.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함께 누리는 거.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나타나서 함께 그분과 영광의 통치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분의 기업을 자랑하는 그런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것이죠. 빨리 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4장 5절 보면 주도 하나다라는 거예요. 주도 하나다. 우리가 섬기는 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실행하는 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96년에 했습니다. 96년에 했는데, 이런 걸 좀 배우게 됩니다. 제가 우리 자매보다 뛰어난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주변 분들이 박근혜 형제 결혼 참 잘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속에서는 거꾸로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오늘 신혼부부 계신데.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이 맞구나.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물론 연약한 그릇입니다. 더 연약하지만 남자의 부족을 여자가 채워지도록 보필하고 돕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됐겠죠.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예민하고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내가 없는 걸 갖고 있고 제가 부족한 것을 우리 자매가 채워주는구나. 그것은 이제 이게 원리거든요. 하나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질서상, 하나님이 그 질서상 머리로 뒀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내가 우리 자매보다 뛰어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질서상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왜 두께 리더십이 이제 장로나 집사 이런 직무를 행하는 것을 교회 일꾼이라고 하고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직임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교회의 행정을 책임지고 분별하면서 행하는 어떤 오피스 개념이에요. 직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틀고 이제 이동하고 할 때 리더십을 통해서 분별하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 생각도 있어. 다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때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충할 수 있는지. 부족한 거거든요. 이게 다 보입니다. 저 보면 너무나 이제 연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뜻은 좀 다르더라도 몸을 쳐서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런 부분이 정말 부담되면 장로나 집사 형제님들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불편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 하나됨을 깨는 안 좋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저나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11절에서 13절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은사의 목적입니다. 성도를 세워서 사역을 해서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13절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해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하나가 되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 이거 이제 영이라고도 하고, 한 영, 한 믿음, 한 말씀, 한 침례, 한 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가능한 유튜브에서 설교 들을 때 GNTV를 많이 시청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모임에서 하는 걸 중심으로. 뭐 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워낙 지금 정보와 지식의 홍수기 때문에 영은 뭐면 영은 말씀이에요. 영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해서 이게 영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금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영, 레마의 말씀, 하나님 주님께 직접 들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나눠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 여러 우리 일꾼 형제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정말 제 생각과 너무 다른 의견들도 많고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회 학교를 통합할 때도 상당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일꾼들이 교제할 때도 한 3개월을 같이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뜻 앞에서 개인의 뜻을 접으라는 것이었어요. 주님 교훈 주신 거는. 그래서 그 뜻에 접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잘나고 이게 아닙니다. 이제 교회가 10년간 너무 다름에서 각자 유익을 추구해 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한 방향으로 하나의 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때가 됐다.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더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같이 지키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웰던, 잘했다, 이러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참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이 뜻들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일을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